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에덴에서의 그 아담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아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알고 안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담 그러면 왠지 오래도록 알고 지내왔던 이웃집 어떤 아저씨나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친근감이 들죠. 우리에게 아담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으로 친근감을 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자였나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각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각심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또 온데간데 없이 그저 막연한 생각에서의 아담을 기억하면서 가는 위험스러움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슬아슬하다 할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그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현재 현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약의 은혜 시대를 운운하기 전에 항상 기록된 이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 던져버린 자로 타락된 세상에서의 아담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들을 안고 우리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그 태어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태어남 가운데 인류의 번성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자기가 낳은 딸을 20만 원에 판다고 올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역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존귀함이, 귀중함이 아주 그냥 완전히 쓸모없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즐겁게 살아가기를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 던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쁜 것은 그 세상에 속아서 그의 옷을 벗어버리는 자가 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사람들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지만 자꾸 그 은혜 안에서 멀어져 가고 무너지는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거짓된 것들에 의하여서 이끌려가고 있을 그런 무력. 이젠 죽었구나. 나는 이제 정말 살 길이 없구나. 낙심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에 배인 거짓된 습관에 얽매인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면서 악성의 바벨을 속히 탈출하여서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거하기를 부탁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로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찰시켜가려는 악성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학성을 가지고 있었나를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19장 17절 에서 22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17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이 멸망에 임박한 성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처절한 기도에 응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롯의 가족을 탈출을 시키는데, 탈출을 시킬 때에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뭐 하지 마라? 돌아보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들에 머물지 말고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롯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볼 때에 18, 19절에서 네 알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마옵소서. 지금 당신들이 지금 지시하는 곳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믿음 없는 롯의 생각이었어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듣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냐 할 때 여기 보면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 저 중간에 저거 보이죠? 여기 저기까지 가기는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롯이 보기 믿음 없는 롯이 보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가봐. 거기에 덧붙인 약속이 뭐였냐면은 내가 거하는 그 성읍은 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멸하지 않겠다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여서 들어가서 거한 소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합니까? 다시 나와요.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30절에 보면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소알에서 가까운 산속 굴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산속 굴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거하지 못할 모압과 암몬을 세우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그 부유하게 살던 바벨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두고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와 현실에 우리와 연결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아직도 현재에 주어진 믿음의 삶에 충성하지 못하고 옛날 것에 항상 과거에 머물러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행하기보다는 그저 거기에 머물러서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소금이 돌이 되버리면 쓸모가 있다고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옛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과거에 묻혀서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이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러한 말씀의 줄거리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뜻과 옛날 과거의 삶에 치우친 믿음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우리도 옛날에 치우쳐 살아가던 때를 너무나 많이 추억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응?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의 이동을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핑계대며 죄악성이 되어지는 바벨탑,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으로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니요. 옛날에 그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의 아담이 자신을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뭐 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현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 없는 형제 자매 또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식 가까운 일가친척 또는 혈육 또는 절친한 친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이유들을 거부하는 삶으로 롯과 같이 스스로 소화를 자처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소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작은입니다. 작은. 그런데 이 작은 안에는 어떤 뜻이 달려있냐면은 여러분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거. 소활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이지만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안에 거해요? 거하지 못해요. 스스로 밴댕이 소갈머리를 가지고 이 말을 하면은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또 돈 얘기하네. 왜 자꾸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 밴댕이 소갈머리야 그게. 이해를 못하는. 그저 하나만 갖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의미 속에 예수가 있으면서 쓸모없는 통박. 통박이 뭡니까? 그 머리를 굴려가는 소갈머리 없는 머리를 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응?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차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 그것이 집안 사람들을 할지라도 원수라고 하셨으니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이 돕는 배필 아내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한 것처럼 이 현시대 속에서 우리의 원수가 어떤 것이며 누구이며 어떠한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말에 더 무게를 두고 나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였던 아내였습니다. 아내 하와를 앞에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했던 사람으로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이기 전에 원수입니다. 원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원수, 불순종하게 한 원수, 사망의 길을 자처하게 한 원수였어요.
현 시대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갖고 있는 우리 각자들이 아담인 사람으로 믿는다 하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의 말에 또는 믿음 없는 자식이나 혈육의 말에 또 믿음 없는 행위 속에서 부정의 어떤 남과 여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응? 그렇게 방해를 받는 가운데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면 악하게 방해한 것도 아니죠. 그냥 좋게 타이르듯이 아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아 우리 친구는 너무 좋아. 그냥 말도 부드럽게 하고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뭐예요? 방해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 방해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차단시키는 원수가 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일하는 원수는 결코 멀리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내 마음 안에 있고 또 가까이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친교하지 못하도록 해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에덴에서의 기쁨을 누려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내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평가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 속담이에요. 10길 물속 깊이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한 길 사람의 속마음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깊지 않아요. 눈으로 나타나요. 눈에. 그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있게 되나. 그러나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상대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먼저 자기를 살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처럼 캄캄하던 자신의 마음을 밝히며 살펴가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맑은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믿음의 사람 아담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할 책임을 다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합독을 하고 앞에서의 말씀들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녕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응? 절대로 몰라서 묻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하실 때 아담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서 머물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감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실 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된 대답을 보면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바벨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과 그 식구들의 행위의 모습을 연결을 해보면 너무도 자세히 너무도 상세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도 그러했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족들도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물음을 너의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행하고 있느냐로 바꿔 말을 해보게 되면 아담의 대답은 지켜 행하여야 할 범위 안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뭘 일을 하다 보면은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속였어요. 우리가 상대를 속였어요. 속이고 막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롯과 연결을 해보면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저기 보이는 산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명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라도 롯은 지켰나요?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벗었어요? 순종해야 할 의의 옷을 벗어버리겠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 거예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자, 롯은 두 딸과 소알에 거하기를 원하였으나 자신이 원했던 그 목표지에서 나와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었습니다. 약속까지 받고서 왜 또 다른 길로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스로 어두운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떳떳하면은 숨지 않아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롯을 아담이라 칭해 보게 되면 이 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아담처럼 부끄러운 존재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간마다 부초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의 지시를 따르기를 바라시지만 그 지켜 행하여야 할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시간에 묶인 채로 영적인 소금 기둥이 되어서 행위 없는 믿음에 거해 있지는 않는지,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옛날 필요 없어요. 지금 현 시간 속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 천성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롯과 그의 두 딸처럼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굴 속에 자신을 꽁꽁 숨겨두고 죄악된 습성으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볼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모압과 암몬의 바벨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정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에덴에서의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는 없나이다. 연결되죠. 우리 또한 이러한 가운데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는 믿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이 돌아보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선물들을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면서 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에덴의 기쁨을 누려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려가야 되는가?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에도 말씀이 한 20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뭡니까? 부정의 생각들, 부정의 행위들, 순종할 이유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들만의 계산적인 계획들로 자만에 빠져 있거나 분별이 없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다인 양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는 모든 요인들은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 거짓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두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롯에게 명령했던 사자들의 말처럼 생명을 보존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으로. 이 말씀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옛날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 곧 인간의 낮은 생각을 버리고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부정의 생각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꼭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영적인 산에 오르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을 가져보기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말씀이 너희가 나와 교통하는 시간이나 나의 일을 할 때는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요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압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요? 잡생각이 들어와요. 잡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졸아요. 아버지 하나님 빨간 팬티가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지금 날사랑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깜빡 졸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뱉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나 나의 일을 할 때는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도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절대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시궁창에 손을 넣더라도 아유 더러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잡다한 생각, 부정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서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19절에 보니까 뭐한 자들?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요. 아우 빨리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서 빨리 또 이제 생명을 잉태해갖고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된다니까. 목사님 그딴 소리 하지 마이소. 지금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 자가 화가 있다라는데 아이를 낳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내일 당장 세계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남매를 낳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걸 깨닫고 그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아이벤, 그러니까 피난길에 보면 아이벤 자를 전복인 자를 화가 있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앞에서의 말씀의 줄거리를 쭉 찾아서 연결해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에 대한 완성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삶입니다. 여기서는 완성이라고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머물러도 안 되고 주저리도 안 됩니다. 얘가 조싸움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의 행위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평가를 받는 이유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고 어제의 한마디의 거짓을 오늘 두 마디의 거짓으로 키웠다면 그건 뭐를 잉태한 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가는 거예요. 죄를 키워가는 거예요. 응? 죄를 잉태하고 키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쏟아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제는 한 가지에 순종치 못한 일이 돌아보니까 지금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꾀로 행하는 가운데 속마음을 누가 알랴 내 마음을 누가 알랴 하여서 거짓 행하며 숨겨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를 잉태하고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뭐냐? 젖먹이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젖먹이는 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 우리는 이 말씀이 젖먹이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냐? 말씀을 가르쳐 인도하는 자들로 연결을 해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도자는 계속 배출이 됩니다. 넘쳐나도록 배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인도자가 얼마나 될까이죠. 그 안에서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11조는 왜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부정해. 하나님 명령인데 왜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부정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는 이런 걸 배웠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누구는 뭐 가사님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젖을 잘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응? 젖 먹이는 자들. 저 역시도 영적인 젖을 먹이는 사람으로 항상 노심초사 조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가르쳐 알게 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기를 나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목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들을 때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 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모든 자들,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 두시고 어떻게 가르쳐 인도했느냐, 어떻게 받고 따라왔느냐, 결판 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게 될 이유를 가진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듣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듣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노력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변화가 안 되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손에 꼽는 변화가 없어요. 그저 옛날만 들추어내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판단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생각을 전 해보았습니다. 중간 점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느냐?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아담아 네가 어린 자 묻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자리에 두시고 다시금 출발하게끔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선뜻 나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물심양면에 있어서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빛을 피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굴 속에 숨어있는 정말 그런 어떤 컴컴함에 거해있는 모습이 아닌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당히 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어떤 것들로도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아담아, 네가 여기 있구나. 빛 가운데 거하여 있구나. 믿음 안에 거하여 있구나. 응?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드릴게. 서운타 생각 마시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지웠다 썼다 얼마나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게 반이 남았어요. 찢어내고 또다시 준비하고 찢어내고 또다시 준비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였어요.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내 자식도 내 거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식, 내 이 몸을 아프게 하고 태어난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아멘. 내 모든 생사허복 가운데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명예, 권세, 직분,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잘 관리를 하고 잘 이끌어가고 잘 그렇게 키워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워요. 그래서 내 거 아까워서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사람, 아버지께 뭘 바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다 오고 다 오고 다 오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해면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는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저는 지금도 100억, 200억이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 3억을 가지고 와서 나를 꼬드기려면 난 3억 돈같이 여기는 사람 아니라고 3억은 나를 꼬드길 생각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몇백억이 돈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응? 우리는 반드시 신고 거듭의 법칙을 따라서 실행하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지금도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저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자면서 그 모습을 자꾸 그리면서 흉내도 내봅니다. 아멘. 흉내내고 있어요. 절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단명하지 않게 하십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숨김없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를 노력하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완벽한 자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 실수를 만회시켜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아버지 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자 완벽하지 못한 자이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